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슬픔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세상 왕들의 행진은 정말 그야말로 화려함의 극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행진에는 정말 슬픔의 왕이 자신의 슬픔의 보좌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왕들은 정말 가장 좋은 옷, 가장 멋진 옷, 가장 화려한 옷, 그렇게 멋진 옷, 화려한 옷을 입고 있겠지만 오늘 우리의 왕은 자기의 피로 물들어져 있는 옷을 입고 있었고, 또 세상 왕들은 자신의 멋진 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있었겠지만 오늘 우리의 왕은 가시로 된 면류관을, 그리고 그 가시 면류관에는 자기의 피로 얼룩진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왕들이 도로를 행진할 때 사람들이 좌우에 몰려서서 세상 왕들을 찬송하고 왕에게 절하고 왕에게 기쁨의 소리를 외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왕들은 행진을 하겠지만 오늘 슬픔의 행진에는 사람들은 있었으나, 세상의 왕들과 똑같이 그 거리에 사람들이 있었으나 자신들의 왕에게 쏟아지는 것은 찬미도 아니었고 감사의 이야기도 아니었고 조롱과 비난의 말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을 겪으시는 이 우리의 왕이 지친 발을 이끄시면서, 지친 발을 끌면서 거리에 핏방울을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말을 타지도 않았고 마차에 타지도 않았고 가마에 타지도 않았고 심지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왕은 지금 서둘러서 자기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슬픔의 행진에서 세상의 왕의 화려하고 세상 왕이 누리는 그 즐거운 행렬, 그것보다 수치와 그 피의 행렬에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기쁨과 생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거친 길을 무거운 발걸음으로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왕의 길을 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끌려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골고다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에는 그 가시는 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길에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채찍질 당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면서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 군인들이 만들어준 가시 면류관도 예수님을 멋지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드렸던 그 진홍색 옷도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갈대로 그를 쳤다고, 침뱉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가시 면류관은 그냥 이런 장미꽃에 있는 그런 작은 가시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머리를 파고 들어갈 정도로, 두개골을 뚫고 들어갈 정도로 거친 가시 면류관이었고, 그것은 외관상의 조롱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신에 고통을 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갈대도,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읽고 있는 갈대도 그냥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종류의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갈대로는 화살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거친 풀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걸로 때리는 거는 거의 우리가 회초리로 때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더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은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매달리게 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꽤 묵직한 도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사람을 매달아 놔야 되는데, 그것도 잠깐 매달아 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 끔찍한 고통을 최장시간 누리게, 그 고통을 최장시간 동안 고통을 받게
하면서 죽이는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오랫동안 매달아 놓으려면 그냥 요렇게 이런 작은 십자가 가지고는 가볍게 만든 그냥 이렇게 허술하게 만든 십자가 가지고는 사람을 매달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는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고 무겁게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을 매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 그냥 아무런 상처 없이 컨디션이 좋은 보통 사람이 끌고 가기에도 사실 그 십자가는 그렇게 가벼운 무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해서 온 살이 다 뜯어져 나가져 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그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 끌고 가기에는 결코 쉬운 무게가 아니었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더더군다나 밤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이른 아침에 가야바 집에 보냈다가 또 가야바 집에서 빌라도로 보내졌다가 빌라도에게서 헤롯에게로 갔다가 헤롯에게서 또 빌라도에게 갔다가 여기저기 끌려가시면서 밤새 기진맥진하셨던 그분이 아침까지 계속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쉬지도 못하고 고난당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힘을 거의 다 소진한 상태였죠. 그렇게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 힘겨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끌려가시는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사셀 염소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사셀 염소가 어떤 것입니까? 대제사장이 그 염소를 백성 앞으로 끌고 와서 그 양손을 염소 머리 위에 대고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모든 죄가, 그 백성의 모든 죄가 이제 염소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염소는 정한 사람에게 맡겨져서 광야로 보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염소는 백성들의 모든 죄악들과 불의와 악한 것을 다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 아사셀 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에게, 통치자 앞에게 끌려가셔서 그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은 유죄 선언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지어진 십자가는 단순히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나무로 만들어진 형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죄의 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아사셀 염소와 같이 이제 영문 밖으로 끌려 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수치를 더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끌려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형장이었습니다. 흉악한 죄수들이 사형을 받는 그곳, 흉악한 죄수들이 온갖 조롱과 온갖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그곳에서 범죄자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의 형틀에 매달리셔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그 사형틀에 매달리는 것, 범죄자와 같이 취급당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범죄자 취급을 당했지만 그것은 우리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심지어 범죄자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라서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의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성전으로부터 몰아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자신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함께 예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정죄하여서 신성한 성전에 발을 들이지게 못하게 하고 그 거룩한 제단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의 교제에서도 쫓겨나십니다. 이제 마치 이방인처럼, 이방인의 죄수가 사형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방인 취급하고 자기들과 교제할 수 없도록 예수님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친구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아무도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도 떳떳하게 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진실하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밖으로 몰아낼 것입니다. 우리와 제대로 교제하지도 않을 것이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자신들이 누리려고 하는 것, 그것에 발들이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밀어낼 것입니다.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몰아낸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문 밖에 있는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영문 밖이 예수님 계신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돕고 또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되 그들의 죄를 따라가지 않고 그들에게 타협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에게 인정받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것, 격려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비록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야 하고 그들과 하나로 뒤엉켜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주님처럼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고 오명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영문 밖으로 끌려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내가 하나 되는 것, 내가 세상에 융화되는 것,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바랄 일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세상과 단절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밀려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명예와 권세와 부,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곳이 예수님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예수님이 나아간 곳이라면 여러분, 기꺼이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매야 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의 관정에서 나오실 때 어깨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나오십니다. 너무나 지치신 예수님이 얼마나 천천히 이동하셨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채찍을 이미 맞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상태는 그냥 맨몸으로도 걸어가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거운 십자가까지 지었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느린 속도로 걸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이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느리게 가는 예수님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발길질하고 예수님께 계속 빨리 가라고 재촉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들이 빨리 죽기를, 빨리 십자가 통틀에 가서 빨리 십자가에 골고다까지 가서 예수님이 빨리 고통당하기를, 빨리 죽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없지만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헌신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몸값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벽하게 다 지불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미 값을 치르셨고 속량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우수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능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교회가 고난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한 십자가도, 우리에게 지어진 십자가도 우리가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러야 할 값은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치러야 할 대가는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두 다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 나타나야 할 능력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더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그분이 영원토록 다스릴 때까지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고난을 없애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피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는 면제하시지만 우리의 고난은 면제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짊어지는 것은 내 죄값으로 인한 내 십자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움이 따르고 고통이 닥쳐올 때 그것이 내 죄 때문에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지고 가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가셨던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냥 뒤따라 가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동행자가 있고 우리에게는 발자취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가신 길, 이미 예수님께서 다 열어놓으신 길,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길, 이미 예수님께서 다 닦아놓으신 길을 우리는 그 길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한번 산천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가고 있는 길,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이 길을 보십시오. 보면 볼수록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흔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바라볼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피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분은 이미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편안히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십자가를 공동으로 지고 있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미 개척하시고 이미 닦아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들은 시몬이 십자가를 혼자서 다 지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랑 나눠서 지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은 혼자 그냥 걸어가고 시몬이 혼자 다
지고 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몬은 예수님이 가는 길에 그냥 거들어준 것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일, 예수님의 일에 우리는 거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다 내 능력으로 하겠다, 내가 그것을 다 이루겠다, 내가 그것을 다 이겨내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냥 우리는 작은 수고, 작은 헌신만 할 뿐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작은 수고, 작은 헌신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십자가의 가벼운 부분만 들고 갈 뿐입니다. 나에게는 그게 좀 무겁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더 무거운 쪽은 주님이 대신 지고 가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함께 예수님과 같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죄의 짐, 우리의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죄의 짐을 지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단지 그 그냥 나무, 십자가 나무만 들고 갔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어진 짐은 죄의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어진 짐은 그 죄값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진 짐은 그냥 그 십자가 나무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무겁고 더 끔찍하고 더 흉측한 죄의 짐은 이미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 짐 때문에 불평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온 파도가 우리를 뒤집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진노는 이미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겪는 모든 짐은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 불편함을 겪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슬픔의 행진을 할 때 함께 슬퍼하고 있는 자들이 묘사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리를 지나실 때 큰 무리가 지켜봤고 그 무리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향해 모욕하고 욕하고 침뱉었지만 그 중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슬퍼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그 여인들은 무리들이 요란스럽게 떠드는 그 가운데에서도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슬픔의 소리가 그 무리들의 조롱 소리를 압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멈춰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착한 여인들의 슬픔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슬퍼하는 것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 대신 그거보다 더 나은 슬픔, 더 훌륭한, 더 위대한 슬픔을 그들에게 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탓하신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성찬 예배 때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영화의 한 장면을 편집해서 보고 있지만, 그런 영화를 보거나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거나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길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슬픔이 어떤 슬픔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피 흘리신, 단순히 예수님께서 저 불쌍하다, 끔찍하게 고통당하나, 그렇게 피 흘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슬퍼해야 하는 것은 그분이 그렇게 된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에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잘못해서 벌받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뭔가 실수해서 벌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다.
내 죄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피를 흘리셨다. 내 죄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인 동정의 눈물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회개의 눈물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저기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볼 때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합니까? 나 자신의 내 죄 때문에도 그렇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도 함께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슬피 울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특별하게 찍은 몇 명만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죽으심의 의미를 아직 알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란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직도 멸망의 길로 여전히 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게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과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길,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의 길밖에 선택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누구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망밖에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영혼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불쌍한 영혼, 정말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없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나에게 다른 영혼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운 경험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내가 그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여기서 마르지 않고, 내 눈물이 마르지 않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고 끊임없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울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문 밖으로 나가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인들을 위해서,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영문 밖으로 주님과 나아갈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십자가를 지고 있고 이 십자가가 나를 짓누르고 있고 내가 무거워서 도저히 한 걸음 뛸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끔찍한 고통의 십자가가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계속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이 십자가의 짐을 덜어줄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대신 져 주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시몬이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졌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는 죄의 짐이 아니오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하나님의 뜻이요 방법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지고 그
길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